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찬양하고 말씀 나눕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응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1절만 그냥 부릅시다. 왜냐하면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 바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성경에 대한 수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남성 중창 또 찬양단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뉴드림 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박수 다시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찬양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인이 같이 찬양을 하고 나서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도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이분들이 하신 수준 있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수준이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무엇인지 아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거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그럼 조금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뭐죠? 뭐라고요? 예,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면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거 안 믿어지면 중간중간에 의심이 자꾸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히 첫 말씀부터 믿음이 온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기본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겠죠? 해볼까요? 네, 갈수록 이렇게 여기에 안 나오나 하면서 여기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에 말씀 꼭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조금 수준을 높여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에 대한 귀한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고요. 그럼 경건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뭘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 잘 모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에 대해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교회는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이 말씀 자꾸 하냐면 우리 교회는요, 첫 단계 생명구원 그리고 삶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10개 성경 구절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10개 성경 구절 그것도 모르면은 기본적인 말씀과 나는 가깝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여러분 심령 속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된 삶의 놀라운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은 전부 다 방어 무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형배를 붙이고 이런 거 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 전부 다 방어밖에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거는 뭐예요?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풍성함과 형통한 복된 삶인데요, 그 삶을 이루는 것이 뭐냐? 말씀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아가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 사랑하는 내 사랑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의 병거, 전투하는 이집트 왕이 타는 그런 병거를 끄는 준마, 왕의 말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비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들은 어떤 말이냐, 어떻게 선택되느냐? 이게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딱 시험하여 선택하는 것이 말들을 사하라 사막을 하루 종일 달리게 한답니다. 목표 지점을 딱 두고 그곳을 향하여 달리게 한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뽑히기 위해서 말들을 잘 조련하고 훈련시켰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들, 이렇게 지구력도 있고요, 근력도 있고 쓸만해야죠. 용맹하고 이런 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런 대회에 내보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 있어야 되고 그래요. 쭉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목표지점에 딱 가가지고 서면 거기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물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달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지구력과 근력과 능력이 있어야지 왕의 병거를 끄는 말로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뽑히는, 준마로 뽑히는 마지막 관문은 뭐냐? 그렇게 달려와서 목적지로 오면 뽑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 말들이 대부분 오아시스가 있는 거의 목적지까지 오면은 어떤 말들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어떤 말들은 오아시스에 목을 탁 쳐박고 물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뽑히는 말은 딱 오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데요. 딱 서 있다가 헛떡거리고 있겠죠. 그 더운 데를 달려왔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딱 서 있다가 조련사가 와서 물을 먹어 라고 할 때, 그때 물을 먹기 시작하는 말, 조련사의 말에 완전히 순종하는 말, 이 말이 마지막으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선택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삶이 고속도로처럼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기차의 레일처럼 쫙쫙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우리 앞에도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파고가 닥치고 또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때로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온전히 돌이키라고 주시는, 멈춰 세우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를 빙빙 돌려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자꾸 돌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실은 구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그들의 가정을 전부 다 이집트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임금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게 상달됐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 길을 나왔는데, 그러면은 빨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을 빙빙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요, 정말로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처럼,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사람으로 인쳐주셔서 이렇게 이곳에서 함께 이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영혼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도 보면은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는, 이게 형통하게 하시고
그냥 시원하게 해주시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우리를 보내실까? 왜 이렇게 빨리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불러주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이런 축복을 줄게. 내 후손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주 큰 복면을 당해. 그런데 보면요,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대로 갔는데 그 길에서 원치 않는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은 안 그럽니까? 그랄에 가가지고 농사져서 100배 결실을 얻고 남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곳에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분쟁이 있어서 결국에는 르호봇의 우물이 파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넓은 우물이 파질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가장 귀한 길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더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축복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갈구해서 속이기까지 하면서 형의 분노를 사가면서도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야곱. 그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빙빙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12의 지파의 모습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요셉은 더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은 짧아요. 뒤에 총리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길은 길죠. 이런 인생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때론 멈추게 하셨나? 때론 돌아가게 하시나? 내 인생이 지금 잘 안 풀린다, 내가 답답하다, 뭔가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40년의 삶이 왜 그랬는지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의 40년의 세월과 우리들의 인생이 닮은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기한을 모릅니다. 우리가 광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갔다라고 결과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올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시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온 거예요. 가자니까 따라 나온 겁니다. 순종하면 나온 겁니다. 그 기간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한 살 조금 넘은 아이부터 100세가 넘은 사람까지 장례식을 제가 직접 주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한 살이 넘어서 끝날지 100세까지 넘어서 사실지 아무도 자기가 몰라요.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입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한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한을 모르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닮은 점이죠. 두 번째는요,
목적지는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알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제시하시는 천국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결국에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어떻게 갈지, 물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그렇게 흘러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짧은 길은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차를 타면은 반나절이면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빙 시나이 반도를 빙 돌아서 갔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쩌락을 공부하면서 독일로 좀 공부를 하려고 갈까 해가지고 남산 밑에 있는 괴테 인스티튜트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독일 문화원 가가지고 독일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학은 미국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도요, 공부하고 금방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UMC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UMC 목회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목회할지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고 다른 곳에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한국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쭉 나와가지고 내가 몇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의 어떤 제가 불어하는 뉴요커, 저는 유커입니다. 유커가 뭔지 아십니까? 유성 사람. 유커. 데커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이쪽에 와가지고 미국 그것도 동부에 와서 뭐 문화의 첨단과 정치의 첨단을 걷고 있는 세계 중심인 이곳에 와서 살게 될 거라고 미리 꿈꾸면서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보니까 부모님 따라와 아니면은 어떤 뭐 계획에 의해서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길을 알지 못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던져진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뉴 드림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 이게 내가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려서 왔어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렇게 나와서 그 길을 가는, 축복의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요, 참 신기합니다. 아니, 이왕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백성으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려면은 적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얼른 농사짓고 많은 열매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빨리
그 일을 누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빙빙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왜 고난을 주시고, 왜 훈련을 하시고, 왜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믿음으로 계속 풀어나간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불평하고, 때로는 우상을 만들고, 때로는 만역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 길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세상을 살면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기 원하시는 그런 원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멈추게 하시고요,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길을 단련시키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너를 돌아보아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세월을 그냥 직진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나왔구나 하면서 그 길을 뚫고 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방 1억 천금을 주시거나 많은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면 좋은데, 갑자기 물질이 생겨서 이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더 준비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면은 그 명예를 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나의 의와 나의 자아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더 준비하시라고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주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삶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 좋은데, 이 권력이 생겼을 때 부패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덜 되었을 때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로 가는 길, 지금의 지중해 동쪽에 있는 비아마리아 이 해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길로 올라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죠. 그런데 노예 생활만 하면서 아직 싸움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점령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훈련이 덜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 가면은 분명히 블레셋에게 패하고 결국에는 아이쿠 하면서 돌이켜 후회하며 우리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사람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너희가 40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강한 민족으로서의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거나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혜입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요 답답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길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길이고, 이 길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때로 답답하십니까? 지금 때로 시원함이 없는
막혀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길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요, 겸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를 시험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축복의 땅, 풍성한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이뤘구나, 나에게 풍성함이 있구나, 내가 이걸 차지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기 쉬울 텐데, 그 전에 바로 들어가면 그 일들이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돌아가는 길들을 통해서 만나는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먹는 문제, 덥고 추운 문제, 또 갈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겸손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그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온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혹들을 달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처럼 쪼아서 하나하나씩 없애주시면서 아주 매끄럽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그것들이 아픔이잖아요. 쪼개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쪼개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로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가는 길, 답답한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먹을 거 못 먹고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자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특별히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행하게 하시잖아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1계명만 잠깐 돌이켜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는데, 나는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며 너희를 주목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들이 다른 것 바라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엘파님,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자꾸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갖다 놓고 그거 바라보고 있으니 그거 치워. 나만 바라봐 라는 뜻이거든요. 나만 바라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나만 바라봐 라고 첫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나만 사랑해 라고 첫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여러 우리의 환경들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허락도 안 받고 저를 장남이라고 하나님께 바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당연히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작은 목사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 여동생이 있어 잘 알아요. 정말 착하게 잘 자랐어요. 말썽도 안 부렸고요.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목사가 되는지 알았어요.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요, 공주하고 부여 사이에 탄천 조금 지나서 신기상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신기상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과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막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우리 주일날 조금 잠깐 나눌 텐데요, 그런 부르심에 우리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평생 교회에서 나를 섬기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응하면서 제가 주님을 평생 목회자로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로컬 처치에서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했지만 그때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권해준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직접 가지 않고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일반 대학을 한 다음에 경험을 넓히고 신학을 하고 그래야 훨씬 더 폭넓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착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할까 생각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을 하는 게 좋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면 모든 학문의 근원이 철학이라는데 철학 공부를 할까? 그래서 심리학과를 갈까 철학과를 할까라고 하는데 그때 한국에 누가 왔냐면 유리 겔라라는 사람이 왔어요. 막 마술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 한번 몰랐죠. 그런데 텔레비에서 전 국민을 속이는,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막 문질르면은 구부러지고 뭐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런 그게 심리학인 줄 알았어요. 저도 텔레비 앞에서 숟가락을 가지고 열심히 비웠는데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심리학과는 아닌가 봐. 그리고 철학과를 갔습니다. 철학과를 간 것도요,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수학을,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수학을요 50점 만점에 학력고사에서 22점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제 인생의 가장 낮은 점수. 한 번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40점 밑에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재수를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그냥 난 목회자가 될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만 하면 되니까 철학과를 가자 해 갔어요. 철학과를 갔는데 그 당시에 나라도 그렇고 또 철학에 대한 그러한 흥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그런 삶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은 했는데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가면 되는데 그게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할 것들이 참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 놔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두시면서 다시 철학 공부하고 대학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도 여전히 이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그런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전공을 한 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였었는데요. 그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도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기도는 했으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찔림을 줘요?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어버렸어?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어버렸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비자 프로세스를 하다가 어드미션 다 받고 그랬거든요. 비자 프로세스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길로 가는 것 같으니 일단은 다 중단하고 가장 먼저 주시는 목회지 연락 오는 대로 무조건 나가겠다. 저는 지금까지 어디 교회를 갈 때 제가 먼저 어플라이 하거나 먼저 가보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갔는데 그게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딱 중단을 하고요. 가장 먼저 연락 오는데 단독 목회를 나가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단독 목회를 나갑니다. 포천군 일동면 수입사리 물말골 한길교회라고 하루에 버스 2대 다니는 그런 곳,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제 전임자는요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지면서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동네 청년들한테 해병대 장교 출신이니까 그래도 기질이 있고 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네 청년들한테 끌려다녔어요. 질질. 교회 세운다고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시족 사회였는데 굉장히 강한, 우속이 강한 박수무당이 있는 시족 사회였어요. 나중에 그 박수무당 우리 교회 전도돼서 나와서 예배 같이 들은 얘기는 나중에 나누고요. 그런데 하여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곳에 안 가봤으니까 그냥 인사구역회 먼저 하고 교회 가봤습니다. 조립식 있는 곳에 나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첫 목회를 나갔는데, 물론 교육전도사는 했지만요,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교만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목회자니까 나도 그냥 곁에서 보고 그냥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나의 목회 능력이고 나의 이미 준비된 목회자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시골 교회잖아요. 얼마 교인들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저를 포천 일동 수입사리 물말골 한길교회로 보내셨냐면, 그곳에서 아직도 멀었다, 훈련 안 된 가장 기본적인 초년생의 목회자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그 농촌교회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박해를 이기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동 국군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일동 국군병원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군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남성 목사님 군목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군목 수를 쭉 줄여버리고 이 군목들이 있어야 될 곳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국군 일동병원에도 군목이 있어야 되는데 군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또 아는 분이 부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군목이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병원을 좀 섬겨달라고 해서 자비량으로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간호사들, 간호장교들 성경 공부하고, 군의관들 부인들 속회 조직하고, 또 그곳에 정신병동이 있습니다. 정신병동뿐만 아니라 병원 목회, 군인 목회,
이거를 3년 동안 같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군목이 아니면서 군목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원목이 아니면서 원목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시골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목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으면 그래도 좀 경험의 폭을 넓혀야지라고 또다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유학을 갈까라고 생각하고 플라이를 하는 찰나에 한국에 IMF가 터져버립니다. 그때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들이 또 중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유학을 가야 생각했는데 마음의 음성을 주시고 중단시키셔서 목회 나가게 하시고, 또 준비가 되어서 또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인천에 있는 장영교회라는 한 1000명이 넘게 어른들이 모이는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 갔습니다. 원래 부목사님이 3분 계셨는데 IMF가 됐다고 다 정리를 하고 저 혼자 부목 역할을 감당했어요. 행정목사, 교육목사, 선교목사 이걸 다 합니다. 제가 주일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또한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채찍질 하시는지요. 주일날 다른 본문이 다른 설교를 4번씩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목인데 우리 목사님 황 목사님은요 60이 넘으신 분이라 주일날 대예배 설교 그냥 한 번 하시고 수요예배 설교하시고 새벽기도 4시 40분. 왜 새벽이 4시 40분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4시 40분 새벽기도 설교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30분 되는 송도에서 사셔서 가끔 늦게 일어나시면 그 시간에 전화해서 네가 해라 그래. 에브리데이 스탠바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요. 우리 둘째가 태어났는데 제가 늘 10시 11시 돼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나오니까 우리 아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빠라고 하면은 이웃집 아저씨 오신 줄 알고 막 울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2년 반 동안 금요일 날은 철야 2번 합니다. 어른 철야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10시부터 청년들 또다시 철야기도 하고, 신방은 봄과 가을로 얼마나 많은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난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시간까지 8가정에서 10가정씩 신방을 하는데요 새벽 신방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그 가정은 어떤 신방이냐, 온 가족이 함께 신방 받기 원하면 학교 가기 전에 신방을 해야 돼요. 2-3 가정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가가지고 빨리 딱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아침은 우리 목사님이 개떡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개떡이에요. 가는 집마다 개떡. 그 목사님이 개고기 좋아한다 그러면 전부 다 가는 데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봄 가을로 4개월씩 신방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장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장례가 한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화장입니다. 그리고 입관하고 발인하고 이렇게 장직하고 하는 것들, 특히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 번밖에 안 가 다 부목들이 한데 그 당시에 제가 부목이었으니까 우리 황 목사님은 발인 예배 딱 한 번 하시고 제가 다 가는데 한 장례당 6번에서 8번을 갑니다. 새벽 끝나고 가고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한 번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3일장 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70번을 넘게 했습니다. 70번을 2년만. 그리고 그 당시엔 전부 다 하관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2000년 부활주일을 앞두고 성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했죠.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일주일 내내 금식을 했습니다. 다른 때는 함께 금식하다. 그런데 갑자기 매식거리면서 위아래로 막 토도 나오고 설사 나오고 그래요. 근데 시커먼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불렀어요.
나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딱 와서 보더니 피 같네 하더니 다시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둘째가 어렸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힘들 때예요. 피라고 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피 같다고. 진짜 피를 쏟은 거거든요. 12장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를 쏟고 위아래로 피를 쏟고 그러는데 가요. 근데 어느 정도 쏟으니까 또 시원해지더라고요. 가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병원 갈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부목은요,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침 금식인 거 교회 가가지고 있다가 8시부터 10시까지 성금요일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그거 제가 또 인도했어요. 열심히 인도하는데 정말 어질어질하면서 비몽사몽하면서 정말 여기가 천국인지 여기가 지상인지 그거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12장을 지져주셨다라고. 그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 인도하고 10시부터 그 당시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감자 고구마 전도법 이런 전도법 세미나를 했어요. 집회를 했습니다. 감자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진돗개 전도법 이런 거 아시죠? 진돗개 전도법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감자 고구마는 찔러봐가지고 쑥 들어가면 이때다 하고 끌어오는 거. 아줌마 전도법 끝까지 가가지고 털어라. 한국에 전도법도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 초청해서 하는데 또 누가 돌아가신다고 임종 예배를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교회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 운전해달라고 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곡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제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장례 절차 잘 안내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아침부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서 내시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복음병원으로 갔어요. 금식했냐? 당연히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내시경을 넣었더니 신기하다. 12장이 터졌는데 지금은 아물어가지고 피가 살살살살살살 새는데 거의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할 게 없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대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가지고 쉬면서 저 교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부활주의를 교회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부목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돌아가게 만드시고 직진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리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신데요. 제 12장을 그렇게 터치시고 더 이상 여기는 이제 됐어. 내가 충분히 훈련이 받았어. 이제 준비가 됐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틀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부목을 못해요. 그러한 상태로서 미국에 가서 쉬면서 공부나 하자. 그래서 4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월에 사임하고 8월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나온 거예요. 공부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나는 교회 섬기는 건 1년 동안 좀 쉬면서 그냥 공부나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LA 클레몬트로 나왔는데요. 나와가지고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 주신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죠. 그 교회에 갔는데 3주가 지난 다음에 교육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어.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가 해야 되겠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1년 동안 쉬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또 부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학교 하면서 같이 이제 파트타임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게 목회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렇게 성장의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 주셨거든요. 가는 곳 다 그랬습니다. 이 LA 그 시온연합감리교회 이번에 50주년이라고 6월에 저보고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6월에 또 그 교회 가게 되는데요. 제가 부목했던 교회인데 50주년 된다고 절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돼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청년들하고 청장년들하고 뭐 없던 거 만들고 아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회복이 되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코스웍이 마쳐질 때쯤에서 나는 다 공부하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거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목사 영주권 신청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어른이 저를 바라볼 때 한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하고 뭐 원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진짜 필요 없었으니까. 그런데 또다시 한 번 더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영주권이라는 걸 신청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쪽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또 길을 돌이키신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웍이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한번 목회자가 되었으면 개척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개척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락이 오기를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을 했었는데 완전히 망하고 다른 어떤 목회자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지금 한 가정이 개척을 함께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잘 이루어진 셋업이 잘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와서 목회를 하자고 하면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꾸 개척하라는 말씀. 그래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준비도 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직도 교만이 넘쳐났었습니다. 나는 잘 준비된 목회자야. 가는 곳마다 성장하고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리얼다 하시는 분한테 그 지역 5개 도시에 한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라스트 네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명단을 쫙 받아가지고 플라이어 잘 만들어서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 갑니다. 플라이어 해가지고 3번씩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부 다. 별 사람 다 반응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인데 나 독일 사람이다 라고 연락이 오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연락이 오고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참 다우전옥스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서 한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 우리 김남성 목사님 그때 그 지역에 그랜드 지역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 딸 둘만 딱 있었어요. 교회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래 희래와 함께 우리 재단에서 찍은 그 첫 잡지, 우리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잡지 사진에 주인공이 우리 딸 둘하고 이래하고 희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봤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보여주려고 했더니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가면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나 같은 목회자가 가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매일 비즈니스 방문하면서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모든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다 다니면서 매일매일 인사드리고 신방하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2, 3년 뒤에도 오신 분 계시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오신 분 계시고 뭐 하여간 나중에는 역사에 일어났는데 처음에는요 미동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에 하나도 사람이 없네,
아이 데리고 왔던 교회 학교도 없는 이런 곳에 우린 못 다닙니다 하면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딱 와가지고 어이 젊은 목사네? 그러면서 그냥 가시고,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고, 이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개척 전까지는. 한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러면요, 그분 생일을 알아가지고 생일 케이크 가지고 그분이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서가지고 그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생일 케이크 가지고 서가지고 생일 케이크 초 꺼드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초대하고, 지금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에게 새로운 그러한 믿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나의 노력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일, 주변의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안 했던 거니 뭐냐 하면 새벽 제단이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한 가정 있는데 그분들 다 새벽에 일 가시는 분이라 새벽 제단을 쌓지는 않았어요. 저 혼자라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열심만 내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음성이,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무릎을 꿇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냐. 나를 먼저 바라봐야지. 왜 자꾸 사람들의 얼굴만 바라보느냐.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놓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느냐라는 음성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릎이 없는 제단은 망하는 제단인 거 알려주시고요, 새벽에 제단을 혼자 쌓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 왔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애니, 데미안, 린도라는 부부예요. 그 부부가 와가지고 딱 오더니, 이제 한 분은 이제 남편분은 하와이안 아메리칸이고 한 분은 이제 1.8세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 하시는데, 이 여자분이 우리 아이들 둘하고 하면은 배가 부흥. 그러니까 우리 배가 부흥 됐으니까 교회 학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교회 학교가요, 몇 년 안 돼서 여름성경학교는 100명 커트라인 쪼개고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한 그러한 교회 학교로 성장을 합니다. 교회 학교가 성장하니까 어른들이 같이 아이들과 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1년 반 조금 지나서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가게 하시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저는 UMC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UMC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 우리 항상 하는 애뉴얼리 하는 그런 것에 리브를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콜로라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렵대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그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9학년을 마쳤을 때예요. 9학년이에요. 이제 10학년 올라가요. 누가 9학년 친구들 다 거기서 잘 이루어졌는데 이사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주를 옮기는 겁니다. 안 옮겨도 되는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에 노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잖아요. 여기는 잘 성장해가지고 좋은 교회로 남아있고, 그래서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왜 이 길로 가게 하셨는지, 그때는 왜 이 길을 막게 하셨는지, 그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지, 그때는 왜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 때마다 홍해가 막혀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물이 막고 앉아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마다, 돌아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같이 힘들어 하시면서, 울면 함께 우시면서 그 인생의 길을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쭉 인도하시면서 돌아가게 하셨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낮에는 강한 태양을 막아주고 있는 구름기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밤에는 추위를 물리치는 불기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인생의 길을 다 간 후에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 길이 정말로 가장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것은 벽을 타고 막 올라가고 애쓰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뚜벅뚜벅 골짜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골짜기를 벗어나 있어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더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더 경건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 돼. 뿐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온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할 때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들은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로서 이 땅도 승리하고 천국의 백성으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눈에는 돌아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향한 가장 축복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길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다우전옥스 한인연합감리교회 하면서 무릎 꿇고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찬양을 주셨어요.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이 지금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돌아가게 하시지만 또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생수가 터져나가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반드시 만나시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찬양, 진심으로 찬양.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택해 주신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길 위에 서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준비를 더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겸손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알게 하시는, 더 알게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이 저녁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돌보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 10분간만 뜨겁게 기도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갑니다.